사도 바울은 오늘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이런 일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사도도 이야기하죠. 사도로 표현했던 일꾼으로 표현했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한 것은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바울은 계속 표현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표현한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 괴로움, 이걸 기뻐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겪는 고난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겪는 고난입니다. 수많은 박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위하였습니다. 성도를 위하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럼 예수께서 다 이루지 못한 것이 있냐?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못 이루고 남겨놓은 고난이 아니라 자신이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순간에 멈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속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도 영원토록 이루어져 가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은 사도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남은 고난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즉 내가 감당해야 할 일,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감당할 때 바울이 표현한 대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건 뭐겠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자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육체로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 육체로 고난을 담당하신 것처럼 바울도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많은 고난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내 몸에,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예배나 또는 봉사나 헌신이나 할 때 내 육체의 피곤함 또는 바쁨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려고 힘썼던 바울의 모습들, 초대교회의 모습들, 이게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가 꿈꾸며 이루자는 그 비전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늘 힘쓰자는 표현을 우리가 했잖아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도 힘쓰고 복음 전하기도 힘쓰고, 이 힘쓰는 것, 그 힘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표현한 대로라고 말하면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가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이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
그러한 마음과 그 자세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내 육체에 채우고 내 몸에 채우는 것이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명하신 것,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이 교회의 본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나의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해 나아가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교회 생활,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세우셨고 사도도 세우셨고 성도를 세워가며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물론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건 감추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감추어졌던 비밀들, 그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은 이제는 그대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말합니다. 비밀은 아무나 모두가 아는 게 아니죠. 특정한 사람만 아는 게 비밀입니다. 근데 이 감춰졌던 특별한 사람만이 아는 비밀을 누구에게? 그의 성도에게 나타냈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한 그의 성도는 누굽니까? 택함 받음을 입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택함을 부르심을 입었다라고도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특별한 은혜가 뭐예요? 감춰줬던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비밀,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감춰졌던 비밀을 알게 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지만 오신 메시아를 다른 사람들은 영접하지 못해, 받아들이지 못해. 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앞에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이, 그 믿음이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택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의, 여기 표현한 대로 그의 성도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에 해당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 이게 감춰진 비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 임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모든 사람에게 온 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온 거예요. 그것처럼 택함 받은 성도, 그의 성도에게 이 비밀이 알게 되었다,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여기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택함 받으리죠. 택함 받은 자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다 이 사랑이, 이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비밀은 예수였다는 거죠. 예수가 비밀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였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비밀로 보내시는 거예요. 비밀로 보내시니까 왕권을 가지고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 목수의 아들로 말구요에서 태어나시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할 모습으로,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대감을 입은 자들은 그렇게 오신 예수지만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고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암행어사라는 제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보면 남노한 모습으로 다니죠. 그러니까 누가 그가 암행어사인지 몰라요. 그가 힘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하지만 때가 되면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모습같이 비밀이에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를 따라다니는, 숨어서 역시 따라다니는 병졸들. 이런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렇게 오셨다는 게 특별한 은총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유대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간에 대감을 받은 입은 자들에게 예수는 오셨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도 태감받은 자들에게는 이 복음은 들어간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계획하심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이루어지되 때로는 어떤 것들은 비밀스럽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태감받은 자들만 믿음의 눈을 연 사람만 볼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사람은 늘 행복하고 늘 즐겁고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이 사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비밀에 감춰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이 사실들은 늘 그런 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세상에 묻혀 살게 되고 마는 것이란 거죠.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간혹 얘기하지만 거기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다윗과 그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은 사울왕이나 백성들과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은 계신데 그 계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실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는 자와 볼 수 없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살면서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섭리하는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누림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감춰진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했고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게 뭐라 영광과 소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당하신 고난을 보면 고난이었죠. 그러나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부활의 승리, 하늘에 오르심의 영광, 이것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위대하죠. 당연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으로 멈춘 게 아니잖아요. 부활과 하늘에 오르심이 있고 지금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림은 다시 오실 예수. 또 내가 이르러 가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 중에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영광과 소망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부활과 하늘나라가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하늘의 영광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된 거고 그리고 우리들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볼 수 있고 또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역시 되셔야 합니다. 28절에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운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라고 하는 것은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복이고 이게 영광이고 이게 소망이니까. 지금 엄청난 박해와 로마의 통치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우리로 위하여 예비되어 있을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유는 뭐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고 그렇한 이유가 뭐다?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 세상의 이 고난과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거죠.
노아의 시대 때, 그 홍수 심판의 때 노아에 대하여 그는 완전한 자라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시대적인 상황이나 모든 이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완전한 자다. 다윗을 일컬어서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 비결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우리의 완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진정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거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 근심, 두려움, 세상 쾌락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와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동행하며. 그러니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완전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바울은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힘을 쓰고 있느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성령이시죠. 그 능력과 그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말씀 충만으로도 표현했고요. 그 충만함,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의 힘을 의지하여 그의 힘을 따라 바울도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을 하잖아요. 바울은 그 수많은 수고와 수많은 열심을 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힘썼는데 그 힘씀이, 애씀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 은혜를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어요.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29절에 말씀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권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하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 믿음, 이기는 믿음 생활, 이기는 신앙 생활을 하려니까 어떻게 돼?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 할 때 내가 이기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그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한다는 것은 방법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쓸 때에 그 힘씀이 하나님의 기쁨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헛되지 않은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사시려면 예수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